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동서고금으로부터 내려온 말이 흔히 말하는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식주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서양도 식의주라고 하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요 순대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저도 식의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의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옷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사는 것, 집,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은 금방 죽잖아요. 40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을 마셔가면서 안 먹어야 40일이지, 물도 안 마시면 7일 만에 죽죠.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는 돈이 있으면 대체로 해결이 되죠. 돈만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것 다음에 식의, 그러니까 입는 옷의 문제는 이게 참 먹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입는 문제는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돈 있으면 옷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긴 한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법관이 입는 옷이라든지 경찰이 입는 제복 같은 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옷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돈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은 먹는 것과는 다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격, 즉 그 사람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먹지 않으면 사람이 바로 죽지만, 그래서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을 뭘 원하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명예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높고 남들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명예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예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의 문제인데, 집은 밥과 옷과도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은 사람의 욕망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당선된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걸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청와대가 뭐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청와대에 가지 않는다는 게 뭐 그렇게 이슈가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청와대라는 곳은 대통령이 뭐 먹고 잠자는 그런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국민을 권력으로 잡는 그런 제왕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용산에다가 집무실을 뭐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권세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간에 청와대라는 곳을 우리가 와서 알 수 있듯이, 또 예전에는 임금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랬죠? 궁궐. 그러니까 궁궐도 단순히 그냥 임금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게 한 나라의 권력을, 임금의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 곳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또 그 입는 것처럼 뭐 돈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권세는 왕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다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 사실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욕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주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이고 뭐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욕망순으로 따지면 또 역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가장 높은 욕망,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떡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안 다치면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칭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예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식의주 순대로 이 마귀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는데 먹는 것보다도 더 급한 절실한 문제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얼마나 그거를 떡으로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셨죠. 또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멀쩡해. 그러면
명예가 치솟겠죠. 근데 그것도 포기하셨어요. 세 번째, 그냥 절만 하면은 모든 권세, 온 천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올 건데 그것도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의주로 시험하는 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다 통과를 하셨는데, 뭐 과연 메시아다, 뭐 예수님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예수님이 꼭 시험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뭐 메시아신데 뭐 꼭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시험을 굳이 받아야 한다면은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으실 필요가 있나? 그냥 인간의 가장 높은 욕망인 권세,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세 번째 시험만 받아서 통과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뭐 당연히 통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받으시고 또 통과를 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셔야 하고 또 통과하는 것을 기록해야만 할까?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꼭 받아야 되나요?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게 여전히 그때입니다. 4장 1절에. 그때를 타고 올라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17절이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께서라고 높여놨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실제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의 시험 받는, 또 육체를 부인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험을 받는 주체는 그때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식의주 순 세 개의 시험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당신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육신을 입은 우리의 시험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또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육체 우선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육체 우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체를 입은 존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육체가 가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이 육체가 가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컵이 있을 때 컵 안에 지금 그 매실차가 있잖아요. 근데 컵이 움직이면은 이 매실차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컵이고 요 안에 담겨 있는 매실차가 우리의 심령 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컵이 움직이는 대로 매실차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면은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의 영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육체 우선입니다. 따라서 1절에 성령에 이끌리는 게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이끄는 대로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를 입은 우리가 받을 시험, 또 우리가 해야 할 육체 부인을 동시에 모델로서 예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다니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인데 이 정도 시험은 껌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해석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나사렛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그 육체 우선에 따라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혹은 예수님인데 뭐 이 정도 못할까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우선적으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의 시험과 육체 부인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을 제외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해 가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은요. 그냥 금식하신 후 시험 받으셨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식의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식주의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금식하고 시험 받는 장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도 식의 주 순대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가 시험받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본문은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중요하고 나사렛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로 시작되는 나사렛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그 순서가 식의 주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떡, 먹는 것, 물질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에 떡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떡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뭐 보이는 물질, 궁극적으로는 또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부인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부인해야 되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제일 처음으로 부인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육체 부인은 출발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떡이라는 게 물질인데 이 물질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뭐 돈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뭐 예컨대 드라마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 첫 번째 시험부터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이는 것 중에서 왕은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모든 물질 문제는 돈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포기해야 육체를 부인하는 첫 단추를 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즉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3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여 있겠습니까? 굶주리셨죠. 나사렛 사람은 지금 막 진짜 보이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먹을 그러한 기세일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얼마나 참 간교한 시험입니까? 육체의 본능을 가장 자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4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참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정면으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대답 자체도 정답이고 정말 명쾌한 답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여기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에 지금 나나주가 있죠? 그 나나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을 지금 신명기의 두 구절과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도 모세가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번의 금식 기도를 하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모세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신약의 요한복음과 같은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권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는 다시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 걸 할 겸 마지막으로 쓰는, 다시 쓰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을 거친 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새로이 다시 쓰는 율법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부인된 자가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거듭된 이후의 복음이다 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인용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대답을 하실 때는 나사렛 사람의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신명기적 믿음으로, 심령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 자체에 이미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은,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고도 남을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인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를 진짜 살릴 거다.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육체 안에 있는 심령까지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한두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한두 구절은 우리가 뭐 지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아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썼다는 것 자체가 육체 부인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말은 성령으로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은 육체가 부인되어진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과 성령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를 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육체 우선인 나사렛 사람으로 시험을 받지만 나사렛 사람은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령으로만 살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을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고 예표가 될 수 있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이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쉽게 말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뭐 돈이 아니면 자식, 자식이 아니면은 뭐 노후, 뭐 어떤 것이라도 보이는 것에 내가 걸려 있다면은 첫 번째 시험부터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나사렛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보이는 육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시험부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식다음에 이제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마귀가 뭐라느냐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말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만은 상황은 전혀 다르죠.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 말씀의 본질이에요. 모세가 의도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라는 거죠. 물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파트 옥상 가서 내가 뛰어내릴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말씀은 똑같은데 그거를 교묘히 정말 바꿔가지고 믿음을 시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대답이 정답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점에 다시 주목을 했냐면 보시면 5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면은 물론 거기에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성전 꼭대기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다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 못하는 표적이다.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단박에 침례 요한을 제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메시아.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아니 지금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해서 나사렛 사람을 시험받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은 육으로는 구유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볼품이 전혀 없어야 할 나사렛 사람이 단박에 스타가 되고 칭송을 받으면은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요런 곳까지를 다 계산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어차피 메시아임을 믿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은 그건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사라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신앙의 구원의 원리인 물과 성령에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아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마귀가 굉장히 간교하고도 지혜롭게 한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디다 세웁니까? 내 자존심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 위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우린 뛰어내리지 못해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뭉개지거나 내 자존심을 누가 무시하면은 불같이 화가 나죠.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왜 내가 뛰어내려? 예수님은 시험치 말라고 뛰어내리는 건, 안 뛰어내리시는 건데 나는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뛰어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은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 봤어요. 물질을 통과해도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자기 부인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낮추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충분히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왜? 나사렛 사람이라는 구유를 위해서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는 문제.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의 주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욕망의 단계, 그건 권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요, 편하기를 원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그러니까 육체의 본질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기 위해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쥐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보세요. 노예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을 쥐는 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궁극적인 욕망은 뭐냐? 권세를 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또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으로만 시험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고 시험을 하는데 왜 세 번째는 없을까? 그게 마태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온 나사렛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교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전하라. 그러니까 뱀은 간교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와 사단을 옛 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뱀처럼 간교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안 통하는 걸 알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나사렛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에게 육체에다가 대고 너 육체잖아. 권세 내가 줄게. 아니, 예수님한테 말하면 예수님이 경배하겠어요? 마귀나 사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딱 빼버리고 나사렛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대고, 야, 너 졸립지? 누워, 자.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지? 앉아. 너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싶지 않냐? 나한테 절해. 라고 나사렛 사람에게 직접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을 패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영향이 가고 예수님이 아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험을 받으면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을 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시험은 직접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하는 것다라는 것을 로고스 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잘했고 예수님이 위대하고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시험처럼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와 통하지 않는 시험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지금 응답하시잖아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육체 우선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시험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본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권세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에서도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이 있고 육체 우선인데 육체의 본능대로 따라간다? 그거 나중에 변명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권세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권세를 잘 알고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거는 뭐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도 육체를 온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서 말하는 이 논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 예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인 이 권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빼고 직접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이 로고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비록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나사렛 사람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다. 육체를 입은 사람, 나 자신에게 어떻게 육체를 부인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제로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아니죠. 우리는 능력도 없고 뭐 권세도 명예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뭐 명예도 권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럴 능력도 있으신데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셨느냐? 우리 보고 너희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 우선에서 온전히 육체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변명거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만 소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있으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